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름을 넘어 창조의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름을 넘어 창조의 세계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 마가복음 10장은 이제 어떤 내용, 어떤 예수님의 그 인생길에서 그 공생애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이제 보통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고,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서 10장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는 그러한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름이 많이 알려지셨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유대 온 지역, 이스라엘 온 지역에 어딜 가셔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가르치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동일하게 또 어디를 가든지 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이제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를 떠나 이제 옮겨 가셨지만 거기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물어보고 있냐면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시대만 해도요, 이거 이혼은 남자의 권한이었어요. 여자에게는 권한이 없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여자에도 권한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뭐 유대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은 전통적으로는 남자들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이혼의 문제는요, 이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내보내는 문제는 당시에 정치적인 이슈였고 또 사회적으로는 두 학파가 크게 그 견해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헤롯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 그 형수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설왕설래가 많이 됐고 또 세례 요한이 그 설왕설래에 불을 지폈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해갖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헤로디아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면에서 정치적인 이유였고, 사회적인 것은 뭐냐면 당시에 큰 학파가 두 개가 있었어요. 유다 사이에 샴마이라는 랍비를 따르는 그 학파가 있었고 힐렐 랍비를 따르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어떻게 주장했냐면요, 간음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유기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기라는 것은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특별히 이제 간음한 경우가 아니라면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 학파가 샴마이 학파고요. 그리고 이제 힐렐 학파는 어떤 이유라든지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학파가 이 힐렐 학파입니다. 좀 세월이 지나서 힐렐 학파의 견해를 따랐던 아카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현재 아내보다 매력적인 여인이 나타나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아내가 나타나면, 이게 근데 자기들끼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랍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장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24편 24장 1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강조점을 달리해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 이래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이제 이 말씀입니다. 강경한 견해,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 사람들은 수치되는 일,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간음이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힐렐 학파는요,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냐면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강조해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경우로 이혼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인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이 이혼의 문제는요. 지금 현재 그들 사회에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해석의 문제이고 자기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혼에 대한 오름은 어느 쪽을 따르느냐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행동하고 나서 난 이쪽을 따라. 그럼 어떻게 되고요? 그쪽 견해를 근거로 자기는 옳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갖고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으냐라고 물어요. 옳으냐?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성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시험.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는 질문이에요. 왜요? 이렇게 대답하면 저쪽에 걸리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쪽에 걸리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역질문을 하시는데 대답을 한 번에 안 하시고 역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어떻게 말하였느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허락했다라고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허락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이혼 증서를 써서 허락했다라는 이혼 증서에 관한 것은 왜 허락했다고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때. 모세 시대는 더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버려진 여인은요,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버려진 여인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약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완악함 때문에 완악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완악함 때문에 이 여인이 버려진 여인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세운 조치라는 거죠. 그 완악함 때문에 그 조치로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말합니다. 죄.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생긴다. 근데 이 피해자는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 증서라는 것을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말하였는가? 라고 질문한 것은 뭐냐면 이 모세가 한 말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이혼 증서라는 말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신명기에 그것을 말하게 함으로 이혼에 대한 것을 인간의 죄성이 문제임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제도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그 제도를 지키고 그것으로 자기가 옳다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성의 문제다. 인간의 죄성의 문제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문제는 단순히 율법의 해석을 통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완악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완악함의 문제. 즉,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지금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뭐예요? 옳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옳습니까? 사실 여기는 어느 것이 옳습니까? 샴마이 학파가 옳습니까? 힐렐 학파가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문제로 봐야지 그것을.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그 맥락에서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그 창세기 창조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 창조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처음에 1장부터 2장까지는 죄가 없는 시절이에요. 죄가 없는 시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또 부부되게 하시고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시대의 그 창조, 부부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되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6절부터 우리 한번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도 지으셨고 여자도 지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하셨어요. 이건 둘이에요. 그렇죠? 둘이에요. 근데 부모를 떠나서 합쳐지면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됨이요 남자로서의 하나됨도 아니고 여자로서의 하나됨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예요? 한 몸이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한 몸. 한 몸으로서의 부부됨만 말하고 있어요.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각각이었는데 부부는 하나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부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하세요? 여러분? 각각이에요. 처음에 각각 남자 여자 각각을 창조하셨어요. 결혼하게 되면 뭐냐면 이것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남자도 창조하시고 여자도 창조하신 것처럼 부부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왜 문제가 생겨요? 왜? 부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남자로서 하나 돼야 돼. 때로는 센 여자들은 여자로서 하나가 돼야 돼. 이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둘인데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새로운 창조적 존재가 부부예요. 믿습니까?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부. 너와 나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대요.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선택에 의해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한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성장한 뒤에 부부가 됐잖아요. 이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된 것에도 너와 내가 만나서 부부가 된 것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로서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목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성경적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새로운 창조예요. 우리는 둘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창조적 존재예요. 부부는. 그리고 우리 부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부부로서의 목적이 있어요. 가정으로서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창조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혼의 문제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는 엄청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는 창조적 인간 본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없어요. 슬픔으로 따지는 거예요. 슬픔으로. 그게 다 깨져버리잖아요. 창조의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혼을 율법의 해석을 통해 옳고 그름이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창조의 법칙을 깨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는 아픔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옳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실에는 관계가 없어요. 종교는 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늘 자기가 옳다는 것을 그걸 드러내고 싶어요. 그 드러내는 것을 뭘로 만들고 있느냐? 율법을 지키는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나는 옳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옳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창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에요. 우리의 옳음을 이 세상을 근거로 나타내면은 우리는 늘 틀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가 옳음의 근거로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죄가 없었던 창조의 세상이 우리가 옳음을 나타내는 근거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옳음을 늘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 이 시대가 이렇게 말해 하면서 나는 옳아라고 말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순히 꼭 부부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요, 근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조적 인간의 회복으로 살아가는 것, 창조적 부부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늘 내가 옳아. 내가 옳은 자임을 드러내려고 그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제가 아침 뉴스를 꼭 라디오로 듣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요일날 어떤 최재천 교수님인가? 그분이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나와서 이제 오늘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앵커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에는 내가 옳은 자임을 증명하려고만 하지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대화를 못한다. 특히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그렇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론을 못한다는 거예요. 토론을 하다 보면 적이 돼버리고. 왜? 내가 옳은 자임을 드러내야 되지. 저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걔네들은요, 진짜 싸우는 것처럼 토론해요.
이렇게 막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쪽에서 맞으면 박수 쳐줘요. 맞다고. 그래, 네 말이 맞아. 해줘요. 인정해줘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끝나고 나면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그때는 그때고 서로 이렇게 주장할 때는 막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돼요. 디스커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토론이 안 된대요. 토론이. 말하다 보면은 다 적이 돼 버려가지고 이게 왼수가 돼갖고 해가지고 다시는 안 만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옳은 자라는 거예요. 옳은 자. 옳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놓고 그 해석의 근거에서 나는 옳다, 그르다 이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창조의 세계를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지. 너희들의 옳음의 근거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에 있어야 된다. 죄가 없는 창조의 세계. 이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이죠. 이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예수님이죠. 이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자신의 삶을 합당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삶의 법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우리로 하여금 뭘 갖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창조의 그러한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죄가 없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 인간이 된 거예요. 창조적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과 또 이 세대와 이 세대의 문화의 오름, 그 너머를 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보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익이 아니라 성도들은 무엇이 목적이냐면요, 거룩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가야 돼요. 거룩함.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함.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분당에 사신 목사님이. 그분은 이런 문제 나오면요, 엄청 강하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자잖아요. 여자고 자기도 그런 실수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가정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거룩하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는 자의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뭘로 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오름의 근거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믿음. 근데 무슨 이렇게 해석하면 옳고 저렇게 해석하면 나쁘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오름의 근거가 어디 있는데? 이 세상에, 죄된 세상에 있는데 보이는 것, 나타난 것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창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 창조했지, 근데 둘이 부부가 됐지, 근데 하나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이 창조의 세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13장 마지막 장에서 엄청나게 감동적인 얘기를 해요. 저는 13장을 볼 때마다 이 대목을 보면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로마서 8장에서의 감동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한 결단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유대의 그 제사 예식을 쫙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재물을 갖고 오면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기는 거고 그 육체는 다 불살라 버려요. 영무밖에서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욕이십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문 밖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치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의 오름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오름의 근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 죄도 이런 것이 우리의 오름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오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름을 넘어서 이 세상의 오름을 넘어서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진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혼의 문제를 통해 성도는 사회적 통념인 윤리 도덕이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선택을 합당하게 여기며 살아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의 회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으로 부됨을 잃지 마시고 또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구원의 생명으로 이 세상의 오름의 삶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계획을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오름을 우리의 오름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너머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 얻었고 또한 창조적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하며 부부됨을 회복하며 또한 가정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회적 오름을 넘어 창조의 세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